함석헌님의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낭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낭낭한 여자 목소리로 낭독을 해야지 좀 그래도 분위기가 잡힐 텐데 이해하시고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대는 가졌는 그 사람을 가졌는가. 말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의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반드시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찬성하여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이런 친구 여러분들 있으십니까? 이 함석헌님 그 사람을 그대 가졌는가 낭독해드렸는데 여러분들 주변에 과연 이런 친구 되시는 분들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내 주변에는 그런 친구 없다 그렇게 혹시 말하시는 분이 있다면 상당히 섭섭해 하실 분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주제가 이 친구에 대한 그런 주제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지금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그런 큰 주제를 갖고 한 주 한 주 말씀을 같이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는가? 그럼 잘 모르면 물어봐야 된다고 했죠? 잘 모르면 물어봐야 된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에게 물어봐야 되느냐? 요한과 같은 사람에게 물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이고, 그죠? 하나님을 눈으로 본 사람이고, 또 3년 동안 하나님을 직접 만져본 사람, 이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정확하겠죠. 그죠? 음성도 들었고, 그렇죠?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져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야기하면 정확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처음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그렇죠? 물컵에 물이 가득 찬 것처럼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 안에는 생명의 기운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생명 되신 하나님이다. 근데 그 생명도 그냥 생명이 아니라고 했죠?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생명. 무수한 세월도 이길 수 있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생명은 예수님 혼자 갖고 계신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누림의 생명이다. 같이 한번 봤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은 빛이신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같이 봤어요. 빛이신 하나님이다. 특별히 어둠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빛이냐 그럴 때 그 하나님은 우리 어둠을 드러내는 빛이신 하나님이다. 근데 어둠을 드러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어둠을 빛으로 바꿔줄 수 있는, 진홍 같고 주홍 같은 붉은 재라도 모든 불이라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어둠조차도 빛으로 바꿔줄 수 있는 빛 대신 하나님이다. 우리 같이 한번 봤습니다. 오늘 이제 계속 이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 요한이 말하는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인가? 요한이 직접 하나님을 만났는데 직접 만난 그 하나님이 과연 어떤 하나님인가? 요한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 좋은 친구 같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신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신다. 지금 요한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오해를 갖고 살아가는 분들이 의외로 참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그러면 염라대왕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염라대왕처럼 좀 무시무시한 존재.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그러면 무서운 어떤 경찰관, 곤봉 딱 들고 있다가 가만히 쳐다보다가 죄 지으면 어느 순간에 그냥 나타나서 곤봉으로 내리치는 그런 어떤 무서운 경찰관 같은 그런 어떤 존재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교우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또 하나님을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좀 엄하고 약간 까탈스러운 시어머니. 우리 시어머니 되시는 분들 참 죄송하지만
이 시자가 들어간 건 어감이 좀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시자 들어가서 시금치도 안 먹는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엄하고 뭔가 까탈스러운 그런 시어머니 같은 존재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오해를 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왜 그런 오해를 하고 있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어떤 오해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흔히가 그런 얘기하죠. 서울 갔다 온 사람하고 안 갔다 온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누가 이겨요? 안 갔다 온 사람이 이기죠. 왜요? 우기니까. 보지도 못했으면서 끝까지 우기거든요. 그러니까 복장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은요, 하나님이 너무나 좋은 친구 같다. 그렇게 분명히 자기가 경험하는데, 이 하나님을 못 만나본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못 만나봤으니까 하나님 염라대왕 같다 우기는 거고, 그죠? 무서운 경찰관 같다고 우기는 거고, 까탈스러운 시어머니 같다고 막 우기는 겁니다. 나는 어제도 하나님 만나서 너무 좋은데, 그죠? 오늘도 난 하나님 만나서 너무 좋은데, 어떤 사람은 못 만나니까 하나님 없다고 막 우기는 거예요. 우기니까 어떻게 해요? 우기는 자가 막 이기게 되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나, 오늘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본 그 요한이 말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 어떤 분인가? 좋은 친구가 되신다.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신 하나님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이 있죠. 좋은 친구는 금덩어리보다 소중하고 여름 소나기보다 시원하다. 누가 한 말이게? 누가 한 말일까? 제가 했잖아요, 지금. 제가 했잖아요. 좋은 친구 뭐라고요? 금덩어리보다 소중하고 여름 소나기보다 시원하다. 이게 좋은 친구입니다. 언제라도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친구. 그죠? 다른 사람들은 내 마음 다 몰라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그런 친구. 내가 말을 할 때 그 말귀를 아주 정확하게 알아들어줄 수 있는 그런 친구. 그런 친구는요, 정말 금덩어리보다 소중합니다. 여름 소나기보다 시원한 그런 친구입니다. 근데 요한이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의 정말 좋은 친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이 이 말씀한 이 본문 가운데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좋은 친구인데 어떤 의미에서 좋은 친구가 되시는가, 그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좋은 친구인가?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신다. 그래, 우리의 대언자. 그럼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1절 말씀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누가 있대요?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대언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럼 대언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대언이라는 말, 좀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두둔해 주신다는 거예요. 대언해 주신다. 이만 우리가 쓰는 말로는 두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두둔해 주시는 분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끝까지 나를 두둔해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좋은 친구이신 하나님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대언자라는 이 말이 원문 성경에 보면 파라클레이토스라고 되어 있어요. 파라클레이토스.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인데요. 파라라는 전치사가 있어요. 파라라는 전치사하고 이 파라라는 전치사는 옆에서, 곁에서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 하나는 클레이토스라는 이 단어요. 이 두 단어가 합성돼서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이 클레이토스라는 것은 부름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언자라는 말은 뭐예요? 대언자라는 말은 풀어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내 곁에 오셔서 나를 두둔해 주시는 분, 그분이 대언자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도 어떤 예수님이에요? 의로우신 예수님. 의로우신 예수님이 내 곁에 오셔서 나를 두둔해 주시는 분.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요즘 우리가 쓰는 말로 바꾼다면 변호사라는 얘기입니다. 변호사.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변호사가 되어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법정 가보셨죠? 법정 가보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서 법정에 딱 섰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죠? 누가 공격합니까? 검사가 우리 죄를 찾아내가지고요, 그 죄에 대한 형량을 매기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반면에 끊임없이 우리를 변호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누구예요? 변호사란 말이에요. 변호사는 우리를 끊임없이 변호를 해 주는 거예요. 요한이 겪어본 그 예수님이 바로 이런 변호사라는 거예요. 그럼 1절 말씀 보면 법정 분위기가 나오죠. 법정. 만일 누가 죄를 범하거든, 만일 누가 죄를 누가가 누굽니까? 죄를 범한 누가가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하면, 그죠? 우리가 죄를 범하고 그 죄가 드러나고 드러난 그 죄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공격하고 지적을 할 때,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곁을 떠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죄를 범한 우리 곁에 남아가지고 우리를 두둔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를 두둔해주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게 변호사라는 거예요. 변호사. 그럼 변호사를 왜 안 떠납니까? 다른 사람들은 죄 지은 우리를 향해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그리고 떠날 수 있는데, 변호사는 끝까지 안 떠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돈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 받았으니까 변호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사지만 돈과 상관없이 그 일을 해 주시는 분이에요. 세상의 변호사는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건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 곁에 서서 변호해 주지만, 예수님은 돈 받은 게 없어요.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주신 분이죠. 그죠? 받은 게 하나도 없는데 끝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셔요. 끝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변론해 주시고 우리를 두둔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끝까지 그 일을 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친구니까. 우리의 좋은 친구 되시니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죄를 범할 때가 있고요, 그 죄가 드러날 때가 있고, 그 죄가 이제 드러났을 때 여기저기서 우리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물론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공격을 받는 거죠. 당신 분명히 잘못했잖아. 이건 분명히 당신 잘못이잖아 하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럴 때 마음이 참 아프죠. 왜냐하면 그들이 지적하고 그들이 하는 말이 없는 말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이니까. 없는 말 지어내가지고 오해해서 한 게 아니라 분명히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그들이 공격을 하고 그들이 지적하기 때문에 그때는 좀 마음이 아파요. 그죠? 마음이 아프지만 한편으로는 좀 외롭습니다. 내가 잘한 것은 하나도 없지만 분명히 내가 잘못했지만 그래도 누군가 나를 좀 두둔해주는 그런 친구가 있다면 좀 덜 애로울 텐데, 뭐 여기저기서 막 공격만 하니까 마음이 섭섭하고 좀 외로운 거죠. 이때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고 나를 공격해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도 날 이해해주고 날 두둔해주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는 정말 좋은 친구죠. 정말 좋은 친구입니다. 그죠? 언젠가 말씀드렸죠. 왜 여자들이 자기 남편을 남편이라고 한다고 했죠? 남의 편이니까. 내 편이 아니고 남의 편이니까. 시어머니하고 싸우면,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싸우면 좀 자기 편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꼭 시어머니 편 들어가지고, 그죠? 내 편 아니고 시어머니 편, 남의 편. 물론 어떻게 보면요, 자기를 낳아줬고 자기를 길러줬기 때문에 시어머니 편 드는 거 당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면 옆집 아줌마하고 싸우는데도 옆집 아줌마 편을 드는 거예요. 자기 편을 안 들고 옆집 아줌마, 에이 내가 들어보니까 당신 잘못했네, 당신 사과해 하면서. 물론 자기가 잘못한 거 아는데 자기 편 안 들고 옆집 아줌마 편 들면 괜히 어떻게 서운한 게 그 남자의 마음, 그 아내의 마음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우리 주님을 만나보니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남의 편이 아니라 내 편에 서서 나를 두둔해 주신다는 거야. 요한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한솥밥 먹으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발견했는데, 예수님은 언제나 자기의 좋은 친구로서 자기를 두둔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인 것을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도 썼고 요한 계시록도 썼고 요한 복음도 쓰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한 복음을 보면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오는 그런 사건들이 요한 복음에 기록된 사건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사건인데,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그 여자에 대한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이 가늠하는 현장에서 그 여자를 붙잡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온 거죠. 그래서 다들 한마디씩 합니다. 백주 대낮에 이런 더러운 짓을 하다니, 이 더러운 여자 하면서 다 한마디씩 어떻게 해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런 여자는 절대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된다 하면서 여기저기서 비난의 소리가 쏟아집니다. 급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돌을 들어 이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 당시 율법으로 볼 때, 율법이라는 그 기준으로 볼 때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는 돌을 들어 쳐 죽여도 죄가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는 이제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죠. 분위기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자는 어떻게 해요?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죠. 한편으로는 자기가 하는 행동이 참 부끄럽고 후회가 되기도 했을 거예요. 또 회개도 했을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더러운 짓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부끄럽고 창피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회개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또 다른 한편은 너무 외롭고 너무 섭섭한 거예요. 내가 분명히 죄를 지은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내가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닌데 왜 나를 저렇게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할까? 다른 사람들은 다 비난해도 그래도 나와 함께 있었던 그 사람만큼은, 그 나와 함께 있었던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간음이라는 죄가 혼자 짓나요? 상대가 있는 거 아니에요. 같이 간음죄를 지었던 유죄인 어떤 남자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좀 다 나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함께 있었던 그 남자만큼이라도 그 자리에 좀 있어가지고 그건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이렇게 된 거다 좀 설명 좀 해주고 좀 설득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인간도 안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무섭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외롭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그 여자를 두둔해주는 친구가 있는 겁니다. 그 친구가 누굽니까? 그 친구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친구 대신 예수님께서 그 주변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럼 이 말의 뜻이 뭡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말의 뜻이 뭐예요? 이 여자만 죄인이냐? 너희들은 정말 깨끗하냐? 이 여자는 들킨 죄인이고 너희들은 안 들킨 죄인 아니냐? 이 여자는 밖으로 행동으로 범한 죄인이고 너희들은 여전히 속으로 범하는 그런 죄인들 아니냐? 너희들 정말 이 여자보다 깨끗하냐? 그렇다면 너희들이 돌을 들어 쳐라.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자가 죄가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죄를 지은 여인입니다. 당시 율법으로 보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될 그런 여자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여자의 친구가 되셔서 그 여자를 지금 두둔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 여자를 위해서 대언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아마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쳐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얘기를 이 여자가 딱 들었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래도 돌을 들어 그 여자를 내게서 던지고 쳐 죽였다 할지라도 아마 이 여자는 덜 외로웠을 거예요. 처음보다는. 왜? 나를 두둔해주는 친구가 한 사람 거기 있었기 때문에, 나를 두둔해주고 나를 이해해주는 그런 친구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설사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그 여자를 향해 던져서 쳐 죽였다 할지라도 덜 외롭고 덜 섭섭했을 것입니다. 이런 친구가 금덩어리보다 소중한 친구고 여름 소라기보다 시원한 친구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친구 있습니까? 이런 친구 있습니까? 여러분 없다고 대답을 하면요, 정말 예수님 섭섭하게 생각하십니다. 난 이런 친구 없는데? 그럼 예수님 정말 섭섭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성경 안에 이 가늠한 여자의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가 뭡니까? 얘들아, 이 여자는 이렇게 좋은 친구가 있는데 너희들은 참 안 됐다. 너희들은 이런 친구 없지? 참 불쌍하다. 그게 아니죠. 이 말씀은 누구를 위한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그럼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친구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좋은 친구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가늠한 여자를 두둔해 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끝까지 두둔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이 좋은 친구 되신 예수님 꼭 만나시고요, 이 좋은 친구 되신 예수님 꼭 믿으시고 이 좋은 친구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어떤 면에서 나의 친구가 되시느냐? 나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분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런 친구가 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친구,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친구,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럼 2절 말씀 보세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뭐라고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우리만 위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 그가 누구예요? 그가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은 화목제물,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 온 세상을 위한 화목제물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화목제물이란 뜻이 뭡니까? 화목제물이란 뜻. 이건 희생제물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희생제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거죠. 여러분, 가늠한 여자 예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그 군중들을 향해서, 화난 군중들을 향해서 쳐라!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모르겠어요. 요즘 같으면 난 죄가 없다 해서 돌을 들어서 칠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하여튼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충격을 받아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한 사람도 돌을 치지 못하고 다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어떻게 그렇게 많았던 군중들이 횡해진 거죠. 많은 군중들이 다 돌아가니까 나중에는 그 공터에 이제 누구만 남은 거예요? 예수님하고 그 여자만 남게 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여자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어떤 면에서 그 여자를 정죄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다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만이 그 여자를 정죄할 수 있는데, 유일한 정죄할 수 있는 그분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뭐예요? 나도 돌을 들어서 너를 치지 않겠다. 여자여, 평안히 가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시는 죄짓지 말아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평안히 가라. 그리고 다시는 죄짓지 말아라. 그러나 예수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 이야기는 바로 이제 십자가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여자의 죄는 분명히 돌로 쳐 죽임을 받아야 될 그런 죄예요.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사망이란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다 아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돌을 들어 치지 않는다, 평안히 가라, 다시는 죄짓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건요,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여인의 죄 때문에 맞아야 될 그 돌을 예수님이 대신 맞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죄인들이 맞아야 될 돌을 나에게 던지십니까? 하면서 죄인들이 맞아야 될 그 돌을 대신 맞고 죽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그런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이런 면에서 이 여자는요, 더러운 죄를 지은 여자였지만 그래도 이런 좋은 친구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이 여자는 행복한 여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좋은 친구 있습니까?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좋은 친구 있으십니까? 목사님, 눈 씻고 봐도 나에겐 그런 친구 없는데요? 그럼 누가 굉장히 섭섭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대답을 하면 예수님이 정말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보기보다도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부족한 게 참 많이 있지만 적어도 나를 위해 죽어주실 수 있는 친구가 있단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지옥도 대신 내려가실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들. 그 친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또 하셔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다른 복음에는 친구라는 얘기가 안 나옵니다. 다른 복음은 친구라는 얘기가 안 나오는데 유독히 요한일서 요한복음 같은데, 요한일서 같은데 보면 친구라는 말이 자주 등장을 해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예수님이 작정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지 마. 내가 너희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지 마.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까지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어주지 마. 모든 것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주마. 이 말씀대로요, 예수님은 그 가늠한 여자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셔서 목숨을 내어주신 거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가끔 성도들 가운데 좀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 인생이 너무 힘들다. 내게 다 아무도 없는 것 같아. 누구 하나도 나를 위해서 희생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 같다. 어떤 집사님 그래요. 남편이라는 존재도 1년 내내 해주는 밥만 잘 먹지 나를 위해서 밥 한 번 해주지 않더라. 이 자식 없는데도 그렇더라. 나를 위해서 희생해주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더라. 여러분들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 들으면 정말 굉장히 섭섭해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신 가장 좋은 친구 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해 주신 그 예수님이 계시는데 함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다시 축복합니다.
이 좋은 친구 대신,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한복제물 내어주신, 희생제물 내어주신, 모든 것을 내어주신 이 좋은 친구 대신 예수님 꼭 만나시고 꼭 믿으시고 이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행복한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한 가지 더 보면입니다. 예수님은 좋은 친구인데 또 어떤 면에서 좋은 친구냐? 나를 두둔해 줄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희생해 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해서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좋은 친구는요, 어떤 상황에 들어가도 그 친구를 향한 기대감을 놓지 않는 친구가 좋은 친구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쟤는 이제 끝났어, 그렇게 다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친구를 향해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친구, 그 친구가 좋은 친구예요. 다른 사람은 종쳤어, 다 끝났어, 그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아니야, 쟤는 절대 저렇게 끝날 인생이 아니야, 저렇게 종칠 인생이 아니야, 쟤는 분명히 변화될 거야. 그런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그 친구가 좋은 친구라는 겁니다. 그럼 3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이 의미는 거꾸로 이렇게 읽어보면 아주 의미가 분명해져요. 우리가 그를 알면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안다면 그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우리가 그를 안다는 말이 뭡니까? 그를 안다는 말, 그 말은 우리가 그의 친구가 되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면 그럼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의 친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니까 마땅히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괜찮은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이 될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이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4절 말씀도 보세요. 그를 아노라 하고, 예수님을 아노라 하고 예수님의 계명,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글자만 보면 안 됩니다. 행간의 분위기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이 4절 말씀을 할 때 아마 요한의 그 마음 가운데 좀 격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친구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건 거짓말쟁이다. 진리가 그 속에 절대 있지 않는다. 예수님을 친구라 하면서 인생을 막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거짓말쟁이고 절대 예수님의 친구가 아니다. 지금 그런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 말을 너희들 내 계명 안 지키지? 그러니까 너희들 내 친구가 아니야 하면서 우리를 꾸짖는 말, 우리 내치는 그런 말이 아니라 기대를 벌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말이에요. 너희들 내 친구지 않냐? 너희들 내 친구이지 않냐? 그렇다면 너희를 어떻게 내 계명을 지킬 거다. 너희들 괜찮은 사람, 거룩한 사람 될 거다. 너희들 내 친구니까 절대 너희들 인생이 그렇게 끝날 인생이 아니야. 그렇게 종칠 인생이 아니야. 내 친구기 때문에 너희들 내 계명을 지키는 그런 괜찮은 사람들, 거룩한 사람 다 될 거야. 그런 기대감을 갖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5절과 6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냐면 친구를 향해서 절대 기대감을 줬지 않는 그 친구가 좋은 친구라는 거예요. 이런 친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가늠한 여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쳐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날 아무도 돌을 던지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시간이 좀 지나서 그 다음 날인지 그 다음 한 주간 지나가지고 오늘 이제 뒷골목에서 사람들이 또 그 여자를 만난 거죠. 그날은 어느 누구도 돌을 던지지 않았지만 며칠 지나고 나서 뒷골목에서 그 여자를 또 다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손가락질하면서 한마디씩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날엔 내가 엉겹결에 그냥 왔지만 그래도 넌 더러운 여자야. 넌 더러운 여자야. 네가 결심한다고 네가 새 사람이 될 수 있어? 새 수 있는 줄 알아? 걸레를 빤다고 행주가 되는 줄 알아? 넌 걸레야. 하면서 그날도 며칠 지나고 나서 뒷골목에서 이 여자를 만난 사람들에게 손가락치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는 내 친구인 이상 이제 절대 걸레가 아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넌 앞으로 세모포같이 깨끗한 행주처럼 살게 될 것이다. 잠시 그 더러움이 너의 인생 가운데 들어와서 네 인생이 좀 더러워졌지만 앞으로 너는 깨끗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내 친구니까. 너는 내 친구니까 네 삶은 그렇게 끝나지 않을 거야.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 나는 절대 너를 떠나지 않아. 예수님께서 그런 기대감을 갖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친구가 있습니까? 내가 잘못해서 실수해가지고 더러움에 이렇게 노출되었을 때, 그 더러움에 노출되어가지고 그 더러움이 드러나서 온갖 사람들에게 비난의 말을 듣고 다른 사람들은 나를 다 포기하고 나에 대한 기대감을 다 접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나를 향해서 기대를 접지 않는 그런 친구, 여러분들 있습니까? 그런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향한 기대 절대 내려놓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몇 번 해보다가 안 되면 포기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향한 그 기대감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세상에 하나님 사랑 같은 찐득이는 없다. 하나님 사랑 같은 찐득이는 없다. 그죠? 스토커의 원조가 하나님입니다. 정말 찐득이 같고 스토커 같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쫓아오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를 갖고 기대를 품고 계시는 좋은 친구,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다 누구한테 말해준대요? 다 누구한테? 너희들한테 내가 이야기해 주겠다. 예수님께서 비밀이 없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계획, 내 안에 있는 생각, 그걸 내가 다 너희들한테 이야기해 주겠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친구니까. 친구 사이에는 비밀이 없으니까 다 말해준다는 거예요. 위대한 구원 사역을 위한 그런 계획들도 빠지지 않고 친구 되니까 다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 계속 이어서 보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렵니다. 말이 좀 복잡할 수 있죠? 근데 이 말씀을 간단하게 말하면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위대한 일, 열매 맺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매 맺는 위대한 일에 내가 너희들을 초대하겠다는 거예요. 그 일을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왜요? 친구니까. 친구니까. 우리 남자들 사이에는요, 아, 우리가 남인가? 친구지. 그죠? 이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그 친구지 하는 말 가운데 막 인감도 막 그냥 줘버리고요. 대출도 막, 보증서도 대출도 막 해주고, 모든 거 다 해주지 않습니까? 남인가? 친구지. 그 말에는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친구라 부르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 속에 있는 계획과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에게 다 털어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실 중요한 일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해서 그 일을 같이 하신다는 거고, 친구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해주겠다. 그런 의미가 친구라는 단어 가운데 담아져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도역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무시하고 다 나를 업신여기고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그럼 절대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친구로 인정해주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속을 다 털어놓으시는 분이 있어요. 당신의 계획과 생각을 다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 너무나 존귀한 그 일에 나를 불러서 나를 써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인데 그러신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친구니까. 그래서 이런 친구 되신 예수님은요, 금덩어리보다 소중한 분이고 여름 소나기보다 시원한 분입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좋은 친구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의 좋은 친구입니다. 내가 잘못해도 끝까지 내 곁에 서서 나를 두둔해 주실 수 있는 그분, 죄로 가득 찬 분이 아니라 의로우신 그분이 죄인된 나를 위해서 끝까지 내 곁에 서서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나를 두둔해 주시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좋은 친구입니다. 내가 부족해도 나를 대신해서 모든 것을 희생해 주신 좋은 친구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려도, 다 나를 포기해도, 나에 대한 기대를 다 접어도 끝까지 나에 대해서 기대를 접지 않으시고 변화되는 그런 기대를 갖고 나를 대하시는 좋은 친구입니다. 그러면 이 좋은 친구 되신 예수님 꼭 만나시고, 꼭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말고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시고, 이 예수님 꼭 믿으시고
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교제하면서 남은 생에 정말 이 친구 되신 예수님과 행복한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